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이 온영을 빨리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선 쌓기를 즐겨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을 했지요. 에녹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에녹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며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지요.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승해졌고 이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시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300년간 동행하시다가 결국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데려가실지 알았습니다. 이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고요. 그들이 에녹의 사라짐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해 주셨지요.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지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산이나 골짜기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할 때에도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50명이 3일 동안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녹이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에녹은 빛의 통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시간이 순간이었지만 그 속의 분위기와 와닿는 감동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육을 입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늘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의 황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에녹의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는 특별한 장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버지께 올린 고백 내용이 보석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수놓아져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또한 에녹이 이 땅에서 올렸던 찬양에 아버지께서 빛과 향을 입혀 에녹이 이 땅에서 올렸던 찬양에 아버지께서 빛과 향을 입혀 편곡하신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올린 고백 한마디, 찬양 한 소절도 흘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아까 흠양이라는 것이 재물을 받아서 그 기운을 머금이라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요. 재물을 받아서 재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쁘게 흠양하시고 기쁘게 이처럼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셨지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더욱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다 한다. 다 한다. 마음을 다 한다. 성품을 다 한다. 다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없잖아요.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재물을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기운을 먹는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무엇을 먹어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을 먹는다. 혼.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뭐 이제 음란 생각, 뭔 생각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혼을 손탁하게 시키고 혼돈스럽게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걸로 자꾸 안 좋은 걸 뿌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한혼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더 확연히 알았어요. 쫙 본인이 딸린 나무 쫙 빨아들인다니까요. 그 사람은 돌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뽐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짓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녹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인간 경작을 시작한 이래로 인류는 신속하게 죄로 물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중심에서 사랑하는 향을 올리자 향이 그때 나온다고요. 재물이 되었을 때, 다 태워졌을 때 거기서 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바라셨던 참 자녀를 얻으신 기쁨으로 인해서 매우 즐거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에녹처럼 선과 사랑이 가득한 사랑임을 후세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에녹 시대보다 훨씬 더 제약이 관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온 뒤에 약 16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죠. 자, 같은 찬양을 합니다. 뭐 요즘 찬양 라이브라든가 많아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내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과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 있고 그러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만 하나님이 흠양을 하신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서로 간에 뭐 소통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는 그건 그네들끼리야. 서로 은혜 주고받고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위에는 안 올라간다고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향이 올라가는 거지 주거니 받거니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향이 위에 안 올라간다고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그 향이 돼서 올라가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올라간다고요. 너 은혜 받아 나도 은혜 받아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는 향이 안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돼 있죠. 그러면 옆에서 원수마귀 사단 좋거니 박수칩니다. 아유 잘한다 옳거니 그래야 되는 거야. 옳거니 니네도 은혜 받았지 니네 뭐 했지. 카타르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중요한
중요한 이유의 단서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나오죠. 성경 읽는 이들이라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의문을 품게 되죠. 성경학자들 사이에조차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란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먼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2 아내를 취했지요. 그 결과 자손도 2배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구 증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또한 라멕 때를 기점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크게 발달했습니다. 업종별 전문가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이 많이 안정되었죠. 삶의 여유가 생기니 유흥 문화도 형성됐고요. 이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로 바뀐 거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얻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라멕 대를 기점으로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삶이 안정되자 급속히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둘째로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때를 가리킵니다. 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육의 땅만을 가리키지 않지요. 아담이 생명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 이 영의 세계에 대비하는 육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점차 육의 세상에 물들어 육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음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악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해주는 말씀이지요. 1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그전까지는 아들들만 낳았다, 이제야 딸들이 태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딸들이 없었다면 아들들도 태어나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2절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딸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즉 죄악에 깊이 물들 때에 태어난 딸들이 2절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